한번 따라가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마음이 즐거우세요? 네. 저는 기분 좋다. 오늘 기분 좋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오늘 기분 좋다. 그런 편의 말을 자주 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비밀이 있는데 기분 좋을 때도 기분 좋다고 그러지만은 마음에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는 소리를 안 하고 기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표현해요. 집에서도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또 생활하면서 좀 뭔가 불쾌한 일이 있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언제나 기분 좋은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내 마음속에 좀 불쾌한 일이 있으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말을 기분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도 보니까 힘들다, 기분 나쁘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은 들으면은 그저 괜찮은데 그 말을 자꾸 들으면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나도. 근데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터득하고 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기분 나쁘고 힘들 때 말이라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야기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듣는 사람도 좋고 자기도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간순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분 좋아서도 기분 좋지만 기분 나쁜 생각이 나면 좀 뭔가 기분 좋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가 언제나 기분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니까 또 좋잖아요. 옆에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도 참 한두 번은 괜찮지만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분 좋은 일은 한 뭐 10 중에 뭐 한 두세 개 생긴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은 한 7, 8, 9가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힘들다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기분 좋아 그러면 여러분의 라이프도 좀 기분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삶. 뭐가 중요하세요? 저는 야외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 교인들이 못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중요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 길을 못 찾아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신진군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흙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성서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첫째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또 흙은 내가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를 흙에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녹게 되고. 흙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은 자연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실 때 코에 뭘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기를 불어서 흙과 생기를 통해서 불어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최초 인간의 이름이 뭐죠? 아담과 이브인데 아담인데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흙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어원은 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여튼 흙으로 지어졌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졌는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자연과 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보다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고 보니까 자연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가까워지느냐? 지금은 핸드폰 만지는 사람 없어요. 보면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보면 계속 핸드폰 만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핸드폰 하고 그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기계나 과학과 가까워지니까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처럼 되고 잔인해지고 아주 뭐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순한 마음이 없어지고 동물처럼 되고지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자꾸 친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은 이 자연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산 속에 있었고 이 자연과 친해져야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잘 돼야 온전해질 수 있고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복되다 하는 생각을 우리 집사님이 뭐 보내준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침대는 과학이냐 예술이냐 뭐 가구냐 뭐예요? 침대는 곤충이다 그랬어요. 잠자리니까 침대는 곤충이다 그랬어요. 잠자리니까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도 머리 숙이는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이발사다. 머리 가까이 다니까 머리 숙여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눈뜨라라고 하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요. 눈뜨라. 공통적인 언어. 아멘이래 여기서. 아멘은 눈뜨라는 사인이래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했죠. 왜 그 우리 인간의 발바닥이 두꺼운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공부는 잘해도 그런 이야기 잘 기억을 못하는데 발바닥이 왜 두꺼운가? 인생은 가시밭길이니까 두껍다.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했죠. 인생은 가시밭길이니까 두껍다 그랬는데 제가 아멘은 눈뜨라의 공통적인 언어가 아멘이다 그런 그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 영적인 문이 떠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하면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아멘 하면서 자연의 그 고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너무 핸드폰하고도 가까이 했어야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연도 가까이 하면서 순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죠? 네? 여섯째 날 만들고 그 다음 날은 쉬었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만들어 놓으실 거는 아마 힘드셔서 참 힘들다 그러고 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사람이 쉽지가 않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쉬셨다.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쉰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다 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는 꼭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쉬셨는데 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푹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마음도 회복시키고 정신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알지만 악기는 연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요?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악기도 이렇게 풀어놓는 게 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음악도 보면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표가 있잖아요. 쉬는 데가 있어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쉬어야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맥주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수가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거품을 줄이든지 아니면 값을 좀 내리든지 맥주를 더 많이 마시고 싶은데 너무 거품이 많아서 맥주가 적으니까 거품을 좀 줄이든지 값을 내려달라고 이제 소비자가 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거품도 맥주다. 그런 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맥주도 있어야 되지만 거품도 있어야 된다고. 난 안 먹어요. 잘. 맥주 거의 안 먹는데 맥주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거품도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잘 쉬어야 돼. 회복을 해야 돼. 나는 여기 아들이 오늘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은데 또 언제나 바빠. 언제나 그렇게 뭘 한다고 그냥 집에 와서도 그냥 바쁘다 그러고 내가 좀 놀아달라고 해도 또 안 놀아. 그래서 쉬어야 회복이 돼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너무 안 쉬는 거예요. 놀러가자고 내가 사정을 해도 안 가요 지금. 그런 하여튼 거꾸로 됐어요 아버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회복이 필요하고 영도 회복이 필요하고 삶도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뭐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지금 여기도 경치가 좋지만 나가서 비포드 댐 로드로 지나가면 댐이 나오고 호숫가가 확 보이면 아마 마음이 확 터질 거예요. 그 주위가 얼마나 경치가 좋을지 몰라요. 꼭 들려보고 가시기 바라는데 하여튼 우리 주은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다빈이도 열심히 해요. 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걱정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들은 교회 나와서 쉬고 탁구도 잘 치고 탁구에서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잘 쉬시면서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예배 드린 날은 몇째 날이에요? 당신은 가만히 뭐 이제 예배 드린 날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실력 없는 거를 이렇게 못 맞췄죠. 몇째 날이에요? 우리 남연아 예배 드리는 날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아니에요? 일곱째. 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쉬신 날이지. 네? 안식일.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부활한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로 생각해서 유대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이 쉬신 날이에요. 일곱째 날. 예?
토요일 날이 쉬신날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여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할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아, 이렇게 쉬운 것도 잘 모르고. 그럼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 이 땅이가 이게 또 사람이야. 이게 다 민학 교수님인데.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빛을 만드신 첫째 날, 주의 날. 주의 날은 우리는 과거에는 자꾸 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만 생각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첫째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삶을 통해서 빛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처럼 밝고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헤매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기 잘한다고 자랑하는 개가 있었어요. 언제나 자기는 뛰는 데는 자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저기 토끼가 있는데 토끼를 잡으려고 뛰어갔는데, 개가 뛰어갔는데 토끼를 놓친 거예요. 친구 개들이 야 너 그렇게 달리기 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토끼를 놓쳤느냐고 그랬더니 이 개가 하는 말이, 나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달렸지만은 저 친구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달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못 잡았다 이런 표현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끼의 식사와 같은 거랑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여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돼요.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내 생명을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예배 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과 생기를 풀어서 만드셨는데 자연과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지?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일은 안 하고 그냥 쉬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쉬어야지. 또 너무 쉬면 안 돼. 열심히 일하고 쉬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 시간에 처럼 살아간다. 뜻을 깨닫고 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